예,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 46절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바로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향한 심판이 가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50장과 51장이요. 이 긴 장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도구로 쓰임 받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실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하심이 이 온 세계에 이제 증거됩니다. 바벨론이 50장과 51장 이 긴 두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것은, 바벨론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이 50장을 좀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5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시작이 놀라운데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과 갈대아의 땅에 대한 하신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어떻게 수치를 당할 것인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야기한 한 나라는 9절에서 보게 되면 연합국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연합국인가? 그것은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나중에 이걸 이제 바사 제국으로 통합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북방의 나라가 바벨론을 이제 물리치고 바벨론을 역사에서, 지도에서 없애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지 한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졌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무너짐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바벨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연합할 것이다, 언약을 근거로 하여 연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하여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면 그 단지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합. 타락한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표현하듯이 지금 바벨론으로 갔던 이들이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연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씁니다. 첫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마음이 한 번도 식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내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아주 그냥 매를 드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못되먹은질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강하고 식민지 백성으로 7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정말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회복하냐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잃어버리고 흩어진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고향을 잃어버렸죠. 고국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이들이 망각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흩어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잃어버린 양처럼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거, 자기 고향을 잃어버린, 자기 집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진 거예요. 고향에서 집을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 흩어지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요. 흩어진 양이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양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주인도 잃어버리고. 근데 내가 그들을 다시금 찾을 거다. 후속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양에서 흩어져서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다시금 구속하셔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집으로 고향으로 데려가시는 거다. 이 사실이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슬픔을 겪은 것은 어떤 이유냐? 참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또 가슴을 때리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이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 포함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요.
양을 이끌어가야 될 목자.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낮에 아무리 놀더라도 목자가 지팡이를 들거나 휘파람 한번 불면은 그 흩어져 있던 양들이 다 집으로 돌아온다고. 다 집으로 흩어졌던, 잃어버렸던,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다시 길을 찾고 목자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곁길로 가게 한 거예요. 이 목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한 거죠. 그럼 곁길로 가게 했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저녁 때 되면은 지팡이 들고 집으로 가자 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술 먹고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서 아무데나 그냥 너부려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도 안 들리는 거. 그럼 양들이 어떡하겠습니까? 날은 어둑어둑해졌으니까 본능적으로 집으로 가고 싶겠죠. 근데 목자 따라다녔는데 목자가 없으니 집으로 가지 못하니까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산으로 갔다 저 산으로 갔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 저 산에서 만났던 대적들이 그 대적들이 방어하는 양을 잡아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일부러 그러는데 저 방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져가지고 호랑방탕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죄에 따라서 대가를 받았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준 왜 내가 바벨론의 입장이에요? 왜 내가 죄가 있느냐? 나는 죄 없다. 나는 무지하다. 죄는 저들이 저지른 거다. 저들의 목자가 저질렀고 저들이 그 목자 따라가다가 저렇게 멸망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었습니까? 나는 무지하다. 7절 보니까 나는 무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지하다고 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약속도 지키십니다. 바벨론은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흩으시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일에 바벨론이 도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도구로서 해야 될 선을 넘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거든요. 성전의 모든 재물, 기물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들이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할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재밌는 것은 때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숫 염소는요 아주 강한 자기만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도망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망한 그 이스라엘, 그 이리저리 방황할 때 누구한테 잡혀 먹습니까?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은 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심판하시면서 내가 심판할 때 너희는 즉각적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선을 넘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아주 엄하게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탈당할 것이며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열방의 어떤 제국자로서 통치자로서 떵떵거렸던 그 바벨론이 이렇게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지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산업을 빼앗으면서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심판을 내렸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일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11절 말씀에 이렇게 볼까요? 시작.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가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산업을 다 이 노력한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남의 것 빼앗으면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11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그게 12절을 보는 거예요. 13절. 보면은 너희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항상 선지자들이 반복하여 쓰는 용어 아닙니까? 자녀로 인하여 어미가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의 말제와 그는 원래 열방의 첫째였잖아요. 바벨론은 열방의 첫째였는데 열방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산업을 약탈하게 갔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당하는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보는 이마다 그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야, 저게 바벨론 맞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아주 그냥 목이 꼿꼿하더니만 결국 이 모양이 됐구나. 이렇게 지금 놀림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데 흔적이 뭐죠? 그냥 돌무덤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유적지로 남아있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나라라고 막 역사에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서양사에도 공부해 보면요.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중기 바벨로니아 제국, 신 바벨로니아 제국, 그래가지고 제국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근데 역사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재앙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2절과 16절의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바벨론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처럼 열국에 의하여 먹잇감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먹잇감이 되었어요. 그런 먹잇감으로 삼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재밌는 표현이 바로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 말씀하는 겁니다. 21절과 사실 27절의 내용이 그 핵심이 뭐냐면 세계의 방망이로 살았던 바벨론이 비참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황소를 다 죽이라. 그 황소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은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이 벌받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받을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사의 수치거리가 되었고 재앙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로부터 40절까지인데 24절로부터 이제 40절까지를 쭉 보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세계의 방망이였어요. 그래서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방망이 갖고 모든 사람들을 막 때리면서 다니는, 방망이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횡포를 저지른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방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재판관의 망치처럼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재판관처럼 행사했던 이 바벨론이 처참하게 이제 박살나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에 그 벌받을 때가 같아요. 벌받을 때.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벌받을 짓. 그럼 바벨론이 벌받을 짓이 무엇인가? 첫째는 뭐냐면요. 24절에 그런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해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한 게 첫 번째, 이들이 벌받을 때인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다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싸우죠? 왜 다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의견이 충돌할 때 주로 싸우죠. 그죠? 그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되죠? 집안을 불살려 버릴 때까지 커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 바벨론이 하나님과 다투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순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회복함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됐다는 게 왜 복수죠? 성전이 회복되려면 전제되는 게 뭐예요?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 사람도 없는데 빈 공간만 만들어 놓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하나의 복수다. 성전이 보수하는 소리를 들으라. 이들이 회복했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다시금 포로에서 나온다는 것은 반대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행한 그 버림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29절과 32절에서 바벨론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 보게 되면 31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32절에 교만한 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얼마나 세계의 방망이가 됐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했던 한 분이 막 방망이를 막 휘두르는 거 봤잖아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탈퇴하고, 전 세계가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이 기후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 이산화탄소 줄이자라고 하는 걸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사인했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어가지고 나 그거 싫다 그래가지고 탈퇴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신만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런 거죠.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박살났으니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나님 우습죠.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럴 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봐라, 네 꼴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자기 꼴 보니까 지금 신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현실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벌 받을 때가 왔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장,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바벨론에 벌받은 이유를 그들의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들이 벌받은 것은요, 38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이 38절에 보니까 가뭄이 무리에 임하리니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장 2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벌받습니까? 그들이 우상에 미친 거예요. 우상에. 그 모습들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부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치를 줬던 그 하나님에게 이제는 수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치를 주실 때는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수치를 줬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명하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벌받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네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사 속에 사라졌던 불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그 소돔처럼 바벨론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4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바벨론을 그냥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황무지로 만들어져요. 바벨론이 누굽니까? 지금 제국의 방망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세계의 통치자로서 아주
대단한 힘을 발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순간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리 세계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벌벌 떨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42절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회산하는 여자의 구루왕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북방에서 내려온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서 이 바벨론이 당한 이 아픔, 이 역사 속에서의 이 끔찍한 심판은 그들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고 역사에서 지워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다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다면 나와라. 그러나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면 어떡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을 경영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황무하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하는 44절 하반절에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려진다. 얼마나 이해하시겠어요? 그 열방 중에 들려진 열방이 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역사 속에 그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저 화려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는가? 그 찬란한 문화와 찬란한 힘을 발휘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경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46절 긴 내용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가 46절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50장 전체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여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지만 언약 백성에 대한 구원은 반드시 성취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별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경영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경영하십니다. 그렇죠? 이미 역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분명한 거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누구의 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죄든 불신자의 죄든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왜 저를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이뤄야 됩니까?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믿음의 길에 반드시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언약 백성에 대한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사실인데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대단한 세력이었지만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자만과 오만과 교만에 서 있는 자들의 사라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함을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땅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잠깐입니다.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문화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들인 모든 보이는 것들을 전제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되어 나타날 때 그것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신이 있지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모든 문화도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 본다면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사실은 다 유한하죠.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한한 것 가지고 영원한 것 생각하는데 이 바벨론이 가진 권력, 바벨론의 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회복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화도 하나님 회복하지 아니하면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하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바벨론의 이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실수는 공동체를 흩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됩니다. 이 육적인 지도자들에 의하여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영적 지도자들의 실수는 정말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 길로 가게 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우선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는 말미암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우니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왕이 하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동조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심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를 보고도 본받을 게 없는 겁니다. 어차피 사는 게 저거구나. 역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입니다. 사실 되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예? 목사들이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아주 럭셔리함을 추구하려고 하게 되면 역시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목적이 뭐다? 성공에 있구나. 그 성공의 의미가 뭐다? 럭셔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다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다 곁길로 가는 겁니다. 다. 그럼 이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이 없게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구하러 온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을 얻어먹고자 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화려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화려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네. 너무 화려하면. 가끔씩 교회에 있으면, 행복한 게 뭐냐면, 아무나 우리 교회 화장실 들리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만만하잖아요. 만만하는 거예요. 럭셔리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천 영종도에 갔을 때 그 럭셔리한 호텔 화장실 한번 가자도 다들 못 들어가. 거기 왜 가냐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괜히 공짜인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그냥 대단한 화장실 정말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자꾸만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를 계속 강조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행하니까 백성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와 명예를 취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얼마든지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죠. 열심히 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속이면서 재물을 구하는 자들은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잠언에 오늘 볼 때도. 그죠?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속이든 사기를 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누군지를 잘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권들이 저렇게 거짓말과 술수와 맨날 싸움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거기에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중직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장로님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를 나오겠다는 분들이 벌써 두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옆에 있다. 아이고 이 정치인들의 직분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직분이 고귀함인데 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지. 믿을 수 없으면 안 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랑 안 맞으니까, 이렇게 대충 살아도 나 직분 받을 수 있고, 대충 살아도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곳에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목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됐는데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넉넉하게 돼서 와서 또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려면 다 버리라. 의사가 됐든 직업 다 버리고 변호사니 뭐니 했던 거 다 버리고 그냥 말 그대로 다 버리고 맨 땅에 산다면 진짜 그건 괜찮겠다. 근데 그 유지할 거 다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직이 이제 그냥 개그맨도 아니고 아주 그냥 우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그게 격길로 가게 아니라 공동체가 완전히 와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디 한번 신동식 한번 두고 보겠다. 끝까지 한번 두고 이러는 거. 그거 듣고서 맞아. 우리가 이런 길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어떻게 끝까지 하는지 두고 보겠다. 이런 말이나 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나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덫이 될 수 있겠구나. 함부로 말한 것이 나의 덫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는가? 목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이 곁길로 갔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그러면 봐야 돼?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면 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정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좀 되십시오. 이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망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 위하고 방황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TV 앞에서요? 맥도날드에서요? 커피숍에서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왜? 교회 소망이 없다고. 교회 가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누구의 이게 다 지도자의 실수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 있는가 우리가 직분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받은 직분이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직분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일에 정말 힘들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교만과 우상숭배는 반드시 멸망으로 향한다. 이게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는 심판한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교만과 우상숭배.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우상숭배에 있다면 반드시 멸망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아굴의 기도처럼 항상 그 표현이 저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없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미군호들의 후예들인 디모데 미시언이라고 하는 프랑스인 그 교회들은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그리고 그 기준도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우리에 따지면 또 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이 뭐냐면, 거기는 무조건 모든 목회자는 다,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가, 그게 기준이에요. 최저 생계비.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사례비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가 바로 기준이다. 근데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아마 나만 할 교회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예가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갈 일이 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 제외된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4절은 교만은 죄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길게 설명 못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범죄하여 흩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든가.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잘됨과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든 우리든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 언약 백성은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는요. 언약 백성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다. 그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경영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이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거기서 이게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보의 물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열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 물이 흘러갈 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 다 흘러가게 하세요.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서 저수지에 물이 있어요. 그걸 딱 열었어요. 그 열었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다 가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말씀하는 건 너희는 항상 내 뜻에 순종하고 내 뜻에 의지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네가 어디서 어떤 모습 살든 간에 네가 내 백성이라면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된 자는 아버지께서 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결코 부끄러움의 자리에, 수치를 받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수치를 받는 자리.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의 이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그렇구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언약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구나,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잠시 나눴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벨론이 세계의 방망이로 아주 설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망각하였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자신의 신들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횡포를 부렸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들이 벌받을 때가 오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받을 때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의 벌받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긴 시간 동안 심판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잘 살펴보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 생활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